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많은 문학가들이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은 여행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지만 여행은 이런 거죠. 집을 떠나서 수많은 길을 걷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여행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왜 여행이라고 말하느냐? 본래 하나님의 고향인 우리를 본향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을 걷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본향, 본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호칭이 있죠. 앞에 늘 붙는 호칭, 믿음의 조상.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받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4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전 세계의 4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뭘 대단한 일을 했길래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오늘 노래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실 그게 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그 길을 다 걸었느냐? 아니에요. 엇길로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엇길로 나갔으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본길로 걸어갔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나요? 연약한데 자꾸만 내 고집대로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만든 용어로 하자면 영적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휘어졌다가 그냥 다시는 안 돌아와.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9월 한 달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예수님은 길이라고 이야기 기도 중에 했는데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의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방식이다 바꿔서 늘 생각하면서 내변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길을 갈 때만 사용하는 동사.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길을 가는 동사가.
가다, 뭐 서다, 지나가다, 옮겨가다 이런 동사들이 8번이나 소개되는데요. 이 동사들을 통해서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구나, 좀 힌트를 얻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뒤에 1절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를 요약하면, 길 동사로 요약하면 떠나 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떠나 가라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 집을 떠나야 여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 여행하고 있어. 소파에 누워가지고 나 여행하고 있대. 무슨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어.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안 가. 여기가 여행지야. 여기가 휴양지야. 여행이 안 되죠. 여행 가려면 보따리 사서 집을 놨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집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 처음으로 만나는 길바닥에 내 다리가 닿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 가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정부쳤던 고향 산천을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공간적으로만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것이 관계도 떠나야 되고요. 또 무엇을 떠나야 돼요? 삶의 방식도 떠나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떠나야 하고요. 삶의 습관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여행 가보세요. 다 집에서 하던 방식 사용 못합니다. 집에서 입던 옷 못 입습니다. 집에서 늘 샤워했잖아요. 여행 가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행은. 그래서 우리는 공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습관, 방식, 가치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 앞에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시작이, 일부 예배 때는 저랑 궁합이 좀 잘 맞더라고요. 시작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딱 나오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반인 거예요. 떠나는 게. 떠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몸이 무거워요.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떠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절반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습관과 방식과 삶의 방식과 가치를 떠나는 게 쉽습니까?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우리의 가치와 습관과 방식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가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뭘 만드는 집안에 살았죠? 우상을 조각하는 데라,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자기도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야훼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행의, 믿음의 여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떠났나요? 떠나기가 힘들죠. 그 방식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 죄의 습관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죠. 떠나지 못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공간 안에 있다고 다 떠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출발을 했을까요?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본인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방식을, 내 가치를, 내 습관을 고집하고 사는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떠났어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못했어요. 공간적 이동만 했어요. 성경을 유심히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 나오는데요.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호롤단신 딱 나와야 되잖아요.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와 아내와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 갑니다. 하란으로. 하란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면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중동에.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사통팔달이야.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예요.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발달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저 강원도나 저 전라도 오지에 살다가 서울에 온 느낌?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거기에 아브라함이요 떠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머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 떠나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나기로 또 결정하는데 혹이 너무 많아 붙어 있는 게,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못 떠나는 거예요. 조카를 내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조카를 못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자 삼으려고 했던 사람, 아들이 없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렁주렁 타는 거예요. 마치 우리 허니문 저 결혼식하고 차 타고 이렇게 공항으로 갈 때 깡통 매단 거 보셨죠? 차에 주렁주렁 깡통 매달고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려면, 떠나가라면 다 끊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잘난 게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안 되는 우리를, 야, 왜 안 되냐, 왜 안 떠나냐,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냐, 아쓰라, 없던 걸로 하자,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듯이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 거? 못 떠나잖아요. 습관을, 삶의 방식, 가치.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여전히 돈이 최고야, 돈이 주인이야.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기 쉽지 않죠. 저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김용진, 김수정 선교사님의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알아서도 귀하지만 우리가 상금 아파트 예배당에 있을 때 10년 만에 김용진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중국 북경의 왕징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의 북경의 왕징 한인교회라면 북경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담임 목사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없어요, 자리가.
김삼원 목사님 정도 아버지를 두면 담임 목사 자리가 쉬울지 몰라도 못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 담임 목사 모십니다 하면 1억 300통은 옵니다. 300통.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왕징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이스라엘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그런 이스라엘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다. 이스라엘 누가 오라 합니까? 오라 하는 사람도 없고, 머물 데가 있습니까? 머물 데도 없고, 누가 돈을 후원해 준다,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모아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마음에 소원처럼 일어납니까? 소원이래요. 제가 그랬죠.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왕징하는 교회 너무 매력적이야. 애 키우기도 좋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근데 이스라엘 척박해.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묵을 데도 없고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소원이면 가십시오. 보내주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파송해 줄게요. 우리가 파송해 주는 게 뭔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선교에서는요, 선교 정책이 있는데 A국, B국, C국, D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활비 필요한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A국은 최소 3,000불 이상 생활비가 도는, B국은 뭐 2,500불, C국은 2,000불, 뭐 D국은 1,500불 최소. 근데 4인 가족은 또 달라. 근데 이스라엘은 A국이에요. 최소한 3,400은 있어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물가가 정말 너무 비싸거든요. 커피 한 잔 딱 들었다면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고작 얼마 밀어줘요? 매달 50만 원 후원해 줍니다. 생활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면 그곳에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안 보여도 그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김영진 선교사님이 애 둘 데리고 그 왕징 한인교회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담임 목사 구합니다면 300통이나 이력서가 올 만한 교회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가 저 하늘에 나는 참새보다 덜 귀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설 것을 예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좋은 것을 다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과 습관들을 다 떠나고 포기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게 절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떠나는 게 힘들지 떠나면 일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진 선교사님 가족이 이스라엘로 떠났잖아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애들이 학교 못 다녔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지중해가 쫙 보이는 그 집에 살아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때는 딱 여는데 통유리로 해가지고 지중해가 한눈에 쫙, 밤에 야경은요 100만 불짜리.
수많은 여행을 했지만 그런 야경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정말로. 그런데 사시더라고. 근데 내가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너무 애들하고 이스라엘 애들하고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되잖아요. 그게 꼭 선교사님 뿐이겠냐고요. 우리에게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생활 방식과 가치와 습관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했을 때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걸 출발해 보지 않으면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좀 험하게 얘기하면 집구석에서는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 집문을 놨을 때 하나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서 계시는 거예요. 왜? 동행하시거든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와,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따라 길을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길눈이 상당히 밝은데, 좀 밝은 정도가 아니고 신기하게 밝아요. 한번 갔다 온 길은 대부분 기억하고요, 한번 갔다 온 장소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방향을 잡아요. 안 믿는 눈치인데 믿거나 말거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가 어디 있어요? 롯데월드? 여기 롯데월드예요. 안 믿어지죠? 지도 놓고 보면 딱 거기가 롯데월드예요. 나중에 의심하는 자는 저랑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어요. 광릉수목원 딱 여기예요. 여기로 가면 광릉수목원이 있어.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길눈이 밝다 보니 낭패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익도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일단 안 믿어요. 왜냐하면 길눈이 훤하니까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300m에서 우회전입니다. 안내가 나오면 뭐래? 바로 우회전하는 게 훨씬 빠른데? 하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순간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시골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길을 막힐 길이 없잖아요. 시골길을 가다가 갑자기 직진하십시오. 직진은 무슨 직진이야?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길이 있어. 근데 직진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길이 없는 거야. 태풍의 홍수에 길이 쓸려가 내려가 길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도 내비게이션을 안 믿어요. 잘. 내 지도를 믿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근데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요 실제로 제가 길눈이 밝은데 초인적으로 밝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TV에 나올 정도로 밝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몽골에 그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다가 밤에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신해주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몇 명 있었어요. 갔는데 그 차가 눈밭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저기서 동물 눈에 반짝 안광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쫓아가는 거야. 잡으러. 그런 사냥이에요. 눈이 막 이만큼 내렸는데 길도 안 보여. 그 푸르공이라고 하는 러시아산 찝차 봉고를 타고 막 2대 나눠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거의 새벽이 돼서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기사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영하 35도. 그 눈밭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도 어딘지를 못 찾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갔는데 그 저 멀리서 동네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눈이 밝아도 유익할 때가 많을까요? 이것 때문에 낭패 볼 때가 많을까요? 낭패 볼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 지도는요, 탁월한 것처럼 보여도 딱 돌아서서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나는 몰라요. 태풍으로 길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길을 갔는가? 자기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예요. 자기의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방해합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방해해요? 경험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맞다는 건데 뭐 그쪽으로 가면 낭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지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직진해라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걷는데 1년 동안 야 우회전하라, 멈춰라, 소리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가까이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손만 이렇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손만 펼치면 성경이잖아요. 집에. 요즘은 주머니 속에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멀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저는 그걸 믿어요. 어디든 성령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 지도를 손에 들고 여행하고 계시나요? 영적으로 가까이 들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후부터 6개의 길에서 사용하는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떠날 때에,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 지나, 옮겨갔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4절 말씀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좀 많죠, 나이가. 여행을 떠나기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란을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야 여기 그래도 여기 서울 경기 지역이고 30분만 나가면 서울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진접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강원도 오지, 마트도 하나 없고 구판장 있는 동네로 옮겨가자면 갈 수 있겠어요? 학교도 가까이 없어가 애들을 매일 태워줘야 돼. 그런데 가서 살자 하면 마트 없습니다. 백화점 없습니다. 영화관 없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된대요. 어떻게 가실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우리는 자녀 교육이 용이한데, 먹고 사는데 용이한데, 그리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하란과 같은 곳이 매력적이잖아요.
나이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아브라함을 돕기 시작합니다. 떠날 수 없을 때 떠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큰 법이거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이제 다 이끌고 떠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나안이라고 팻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발바닥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긴 여정을 마감하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스탑하고 천막 치고 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으면 되는데 또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한참을 그 경계선을 지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기분 이런 거겠죠. 목숨을 다해서 전후반을 다 뛰어서 축구 선수가. 그런데 연장전 또 뛰어야 돼요. 그때 그 기분 아닐까요? 짐을 막 실었어요. 짐을 실어가지고 짐을 위에 올리고 또 올리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 어디지? 봤더니 저 짐 밑에 있는 거예요. 짐을 다시 내려야 돼.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갔다고 하는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왜 자꾸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식솔들이 묻습니다. 하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행간의 상황을 보면, 정황으로 보면, 주인님, 저 팻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야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이 땅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쉿, 하나님이 아직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았네.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았기에 계속 가야 되네. 뒤에 따라오는 믿음 없는 식솔들은 뭐예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참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쓰고 싶을 때 쓰고 가고 싶을 때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쓰고 싶을 때 쓰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허락된 거지만, 존중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 유익된 것은 아닐 거야.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걸.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우리 마음대로 쓰고 우리 마음대로 가잖아요. 바울은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설할 때까지 계속 무식하게, 미련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길은. 옛날에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계속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건축 스탑하라는 사인을 주신 적이 없는데 계속 째그랑 뒷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나님이 쓰라면 내가 건축을 계속 하겠냐고요. 뭐 때문에 목사가 건축을 계속 하겠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건축하면 독박 쓰는 거예요, 목사가.
그 빚을 지고 건축을 왜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계속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쯤에서 됐다,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스탑해라 할 때 우리 모두가 동의할 때 스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스탑이라고 하는, 모두가 동의하는 스탑의 사인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일마다 올라가 기도하고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로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으로 베델, 동쪽으로 아이인데 그것을 계속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남방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요, 관광회사에 사는 성지순례는 가지도 않아요. 부엘세바거든요. 거기가 남방 사막입니다. 사막. 네게브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사회과 부도 지리책 보면요, 까맣게 돼 있어요. 땅이 흙조차도 막 돌 시커먼 흙들이 너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게브 사막. 짐승도 들어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엘세바가 그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여기 살만한데, 처음으로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거친 게 어디냐?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막 야자수가 막 보이는 그 땅을 지나왔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흙밖에 없는 거예요. 돌하고 흙밖에.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내려가라고. 우리 같으면 스탑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갑니다. 미련하게 남방으로 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어딥니까?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꼭대기에 단, 밑으로는 부엘세바. 이스라엘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하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이삭이 또 가가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여정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지 안 쓰는지 보자.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테스트하거든요.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해야 복을 주시거나 귀한 일을 맡기거나 동력할 거 아닙니까? 아무나게 맡겼어요.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지금 5만 원짜리 1억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1억 뭉태기 돈을. 자, 그분에게 좀 갖다 드리세요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거를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테스트를 거친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돈통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테스트를 거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그를 연단해 가시거든요.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건축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여행의 길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갈까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지독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갈 겁니까? 그 모리아산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도 갔던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그게 오후 예배 설교거든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여행을 통해서 모리아 산의 정점까지 아브라함을 그 길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을 단련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도움도 주시고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도 해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테스트 안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그런데 여전히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자기 지도를 들고 자기 경험을 쫓아 자기 삶의 습관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니 그게 어떻게 주님의 길이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통과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범죄하여 죽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조차도 못 들어갔잖아요. 저 모세조차도.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지도를 이제 덮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 보면 성경에 나왔던 그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로 와닿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얘기가 생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